혹시 요즘 돈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숫자들, 유독 날카롭게 느껴지는 카드 고지서의 모서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차가운 감각.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끝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저도 그 질문을 붙들고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 식탁에 앉아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손끝의 감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 뒤로 칼날처럼 스며드는 미안함과 부담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비밀이 제 가슴을 짓누르며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이 보이지 않는 주인처럼 우리의 감정과 결정, 관계, 심지어 믿음까지 좌지우지하도록 삶의 왕좌를 스스로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에게 빼앗겼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재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바로 서는 영적 독립 선언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담긴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길 잃은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숨겨진 응답이 될 7개의 강력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깊은 의미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적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당신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을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을 끊어낼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케 할 7가지 생명의 원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빈 그릇의 기적을 신뢰하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이 생긴다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진짜 능력은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깊고도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만으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고 1만 명이 넘는 구하를 돌본 믿음의 거인 조지 뮬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리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운영하던 구하원 식당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줄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빈털터리였죠. 직원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차례로 앉히고 마치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곧 받게 될 음식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빵집 주인이 헐레벌떡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니 오늘 너의 빵이 구하원의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밤새 빵을 구워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기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유 배달 트럭 한 대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유 배달원은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며 신선한 우유를 통째로 기부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돈이 없다는 현실의 지배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오늘 당신의 삶에도 조지 뮬러의 아침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영적 저항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빵집 주인과 우유 배달부를 지금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왕자를 바꾸는 혁명.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활비, 쌓여가는 카드값, 이번 달의 생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뒤집으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라는 이 한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추상적인 종교 활동에 시간을 더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그분의 성품과 기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주일에도 가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그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 그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말씀 앞에서 큰 도전을 받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는 주일에는 과감히 가게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없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달 뒤부터 평일에 새로운 단골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더 성실하고 신실한 직원이 구해졌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사업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쉬었더니 하나님이 돈을 더 주셨다는 식의 기계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왕자에서 돈이라는 우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책임지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영적 원리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그분의 간절한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오늘 가계부를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지출 항목을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몫을 맨 첫 줄에 적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회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무의식과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더하심이 임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거룩한 청지기의 법칙을 따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재정, 인간관계, 건강까지 지배하는 절대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사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순종 없이 응답을, 드림 없이 채움을, 인내 없이 열매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심고 거두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믿음의 행동은 내일의 결실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매우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는 더욱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돈이 없을 때 더 꽉 움켜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거꾸로 움직입니다. 심을 때 거두게 되고 드릴 때 채워지며 비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연간 수입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 그는 평생 가난한 이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는 흔들리지 않는 재정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쌓아두기 위해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 벌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거룩한 의무로 심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전 재산은 낡은 코트 몇 벌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심은 씨앗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는 우리가 어떤 열매로 세상에 기억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내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재물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의 소유주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인으로 재정의하는 위대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지금은 드릴 수 없어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태도입니다. 이번 달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기쁨으로 심어 보십시오. 그 행동이 당신을 쌓아두는 자의 불안에서 흘려보내는 자의 기쁨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 약함 속에 숨겨진 희망을 발견하라. 시편 9장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재정적 어려움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돈이 없는 현실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나는 실패자라는 깊은 수치심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먼저 잊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에 철저히 고립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 즉 모든 종류의 절박한 자를 가리킵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계속해서 주목하며 시선을 고정하고 적극적으로 돌보신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통장에 3,000원만 남았던 그날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가야 했는데 택시비는커녕 진료비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죠. 정말 저를 잊으신 겁니까? 하지만 새벽 기도 시간, 이 시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음성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난한 자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상황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 계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 권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 역시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기꺼이 저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어둠의 속삭임에 맞서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당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를 고립시키려는 절망의 권세에 저항하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연결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열매로 돌아온다.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의 경제학.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경제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보존보다 흐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고인 물과 같아서 움켜질수록 썩어가고 흘려보낼수록 새로운 물줄기가 유입되어 더 큰 강을 이룹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만큼이라도 흩어 나누는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이어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즉, 나눔의 행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때로는 막혀있던 일의 열림으로 말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매일 저녁 남은 음식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의 손해 아닙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누기 시작한 후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입소문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돈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저는 진짜 부유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림의 열매였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손익을 따지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경험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만큼 들였으니 몇 배로 돌려받겠지라는 계산적인 신앙으로 드리면 결국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드림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나눔은 하나님, 제 인생의 안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주님 당신 한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당신의 시간, 재능,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돈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공급이 시작됩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무리 많은 재정 세미나 영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들은 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명확히 비교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들었어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돈을 꽉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옮겼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빚에 시달리며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반복하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빚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액은 비록 작았지만 정직하게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은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정직한 태도에 감동한 한 채권자는 이자를 탕감해 주었고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직장 상사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행동하는 순종은 멈춰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지금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보나 새로운 위로의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한 걸음의 순종일지도 모릅니다. 미루고 있던 세금 납부하기,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나 나눔을 시작하기, 거래할 때 정직하기.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보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순간, 사방이 꽉 막힌 골방에 갇힌 듯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도 노력해도 기다려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오래 서 있게 되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언젠가 문을 열어줄게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열려 있다는 현재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닫을 수 없는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그들 눈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손에 길을 열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막힌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힘으로 열 수 없는 문,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 사람의 인맥으로 연결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적은 능력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친히 열어주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수차례 취업에 실패하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취업이라는 닫힌 문만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회라는 열린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 평소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사람들을 돕던 작은 봉사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문과 전혀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이력서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상담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주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과 만나는 기적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진짜 부요함을 향한 마지막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말씀을 통해 돈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서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열매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할 때 공급이 시작되며 막힌 문도 하나님은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원리들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제 삶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돌파는 통장 잔고가 플러스를 기록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진짜 기적은 통장 잔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신 진짜 열린 문은 더 좋은 직장이나 더 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액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정 상황 속에서도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부유한 사람, 평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적 풍요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허락하시는 보너스일 뿐 결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작은 결단이라도 생기셨다면 댓글로 지금 한 걸음 시작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화면 너머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그 모든 밤들을, 한숨과 눈물로 견뎌온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 위에 큰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1,000원의 나눔이 1,000,000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오늘의 겸손한 기도가 내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과 자유가 당신의 삶의 폭포수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문이 지금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